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로고스라는 말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땅은 죄로 얼룩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죄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타락하고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계속해서 악해지는데 어느 지경까지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온 땅의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직전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다들 500년, 700년, 90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20년으로 줄이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 이 육신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피지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육신, 이 말은 부패하고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하고 늙어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개미로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비천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주야를 굶은 상태에서 금식한 상태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 개인에 대한 공격의 차원이 아니라 인류를 무너뜨리기 위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한 신학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돌이 아니라 아무런 재료가 없다고 해도 호텔 뷔페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40일을 굶어서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먹게 해서 배탈 나게 하고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입장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만들어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위치로 돌려보내려 했던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흠없는 인간으로서 대속의 죽음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시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고 연약하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신적인 존재의 자리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50%는 하나님, 50%는 인간, 이 말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약함을 가지고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회막은 성막이죠. 당시에는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덮인다라는 말이 스케노우라는 개념으로 거한다, 장막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도 다 내려놓고 전부 다 짐을 싸서 이동해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언제 떠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 가기 싫은데,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릴 것 없는 태양빛 아래서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상징하는 회막, 그 회막을 덮은 구름과 자기들을 보호하는 구름 기둥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죠. 그러면 이 성막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죽을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성막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교회라는 이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어디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왜 불러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른 겁니다. 거기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떤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차원 이상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주로 전도지에 인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미 믿고 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지만 말고 함께 살라라는 겁니다. 아쉬울 때, 돈 필요할 때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자부할 정도로 아쉬울 것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돈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만나다 보면 여자 집에 바래다 주고 남자는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림을 차리고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이 끝입니까? 그러면 또다시 결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삶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일들까지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말이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개념이죠. 다시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거하실 때 우리가 뭘 보니까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독생자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의미를 넘어서는 이 외아들이라는 개념도 넘어서는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쉽게 보면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 전치사 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안티는 부정적인 의미로 반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카리스, 안티, 카리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대조, 대체, 대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카리스, 은혜와 뒤에 있는 은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율법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신약의 성취를 위한 표지판이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분께 인도하기 위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신약에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어떻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 위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셨던 겁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들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등장하지 않는데 자기를 돌려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제자 중에 수제자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 중에도 요한은 얼마나 가까웠는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상황은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 옆으로 누워서 먹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품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체험을 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의 품에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품이 가진 의미가 뭔가? 먼저 그분과 동등한 격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분과 마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마주보고 교제하시면서 모든 계획을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품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즉 여러분들과 새로운 살림을 하시기 위해서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로 묶으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털어먹고 돼지 먹이를 주워 먹고 살다가 완전 거지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 거지꼴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봐도 못 알아볼 그 녀석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거리가 아직도 먼데 먼저 알아본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달려갔던 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이런 자세가 나오려면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합니다. 자기 품에 아들을 안아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온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위로만 본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큼 완전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품에 안으면서 다시 온전해진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라는 이 말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왜 거하십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 거지가 되어서 이것이 거시기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배고프니까 돼지 먹거리까지 주워 먹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찾아오면 못 알아보니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죠. 주인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알지도 못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나타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설명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 가장 좋은 주석은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해주고 학문적으로 자료를 많이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이 여기서는 나타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품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풍성한 축복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로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 더 깊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